자, 유초동부 메시지 16번째 나갑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중에 몇 가지 목사님이 질문을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믿게 하셨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자, 많은 종교에도요. 자기네들이 신을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고 나서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해답을 줬어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고, 또는 알 수 있게 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어요. 자, 요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런다고 그건 하나님이 절대 아니죠. 자, 두 번째 질문.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무슨 일이죠?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시죠. 또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시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런다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를 가져야 돼요. 증거 없이 말로만 내 생각으로만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죠. 그 영접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영접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죠. 바로 그 고백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영접의 내용이고 믿음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분명하게 무엇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영접의 내용이면서 바로 하나님 자녀란 증거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요. 물론 마음속으로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더 내 귀에도 들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듣게 함으로써 증인이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그 사실을 자꾸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믿음이 반석 위에, 믿음이 확실하게 잘 세워져 나가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뭘 믿고 있죠?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또 생각에 잠기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내가 말했는데도 믿음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영접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그죠? 믿음을 내 마음에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바로 그게 영접의 내용이면서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의 제목만 조금만 바뀌어도 뭐지?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음이 뭔지, 또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증거를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담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사실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실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실체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초등부 메시지 16번째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영적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함과 동시에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서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죠. 이런 영적인 사실이 그대로 일어나요. 자, 이 영적 사실이 언제 일어나냐 했을 때 영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언제 영적 사실이 일어나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도 하죠. 근데 기도할 때라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예수 이름 부를 때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는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흑암을 꺾어주시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영적 사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확신하면서 믿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실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요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도 성령은 역사 분명히 하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서 현장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죠. 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했냐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역사하는 걸 보면서 믿는 거예요. 이 사실 외에 다른 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체험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상상하면서 믿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면서 사실은 하늘을 문을 열어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임했죠. 17절에 이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죠. 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어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아, 예수님이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이미 예수님은 하늘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내주신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한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성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다고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설명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막연하게 성령 역사한다, 뭐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면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그냥 성령 역사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역사하고, 물론 예수님이, 제가 그랬죠. 금방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만, 당연히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도 이 일은 사실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놨기 때문에. 자, 요 말이 어렵더라도 그대로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요 생각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이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칠 사자죠. 그래서 보혜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인데, 이것은 곧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 예수 이름 부를 때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뭘 믿을까요? 이거 그대로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보내준다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단이 역사하죠. 그런데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해요. 왜냐?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놨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요. 흑암이 꺾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이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셨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시험했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어요. 얼마나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배가 고프시죠.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갈급한지, 뭘 요구하는지 그거를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꾸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허점을 잡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약점을 잡고 그걸 공격하는데 우리에겐 안 그럴까요? 우리에겐 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배고플 때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이때 사탄아 네가 왜 날 시험하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 말은 신명기 8장에 기록된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꺾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믿을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단은 또 예수님한테 두 번째 공격을 한 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또 시험했어요. 이때도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그랬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흑암이 꺾이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흑암이 꺾이는 그런 시간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 그리고 사단을 꺾어버렸죠.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또 시험을 했죠. 이거는 진짜 산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단이 자기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속였어요. 그래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자. 이건 사단 것이 아닌데 사단은 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도록 세상 것을 위해 살도록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또 성경 말씀 기록한 대로 얘기하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를 떠나게 해놨기 때문에 또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늘문 열어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꺾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인다. 그리고 천사가 나와 수종든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4장 요거를 그대로 저기 A4 용지나 적어서 이렇게 잘 기록해 가지고요. 화장실이나 또 자기 전에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벽에다가 붙여놓고 꼭 읽어보세요. 이런 영적 사실을 믿어야만 그게 진짜 기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거는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인들도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런 영적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의 그 모든 그 패턴이라 그럴까? 이런 그 스타일을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 시시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 행복과 믿음의 힘이 반석같이 자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점수라는 여종을 만나죠. 그때 그 점수라는 여종은 뭐냐?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그래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죠. 바울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를 꺾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꺾입니다. 쫓겨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제 그냥 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 역사하고 흑암이 꺾인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서질 않게 돼요. 다시 말하는데요. 이 기도의 실체를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 속에서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역사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흑암이 꺾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한 그대로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셨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한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요. 또 흑암이 꺾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예수님이 마귀를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는 부를 때 흑암이 꺾인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굉장히 반석 위에 설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일어나는 일 5가지를 얘기해 준 적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요게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확신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 이름 부를 때 듣는다는 확신이 바로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렇죠? 그랬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동시에 흑암이 꺾인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마귀를 꺾어놓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꺾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볼 때 흑암이 꺾인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천사가 수종든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내용을 지금 이해했을까 좀 걱정이 되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날인가 정말 이 성경 그대로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과 4장 이 내용을 써서 잘 붙여놓고 계속 한 달만이라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뭔지 더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나갈 거예요.
자, 그럼 또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기에 많이 투자하길 바랍니다. 이걸로 마칠게요.